여러분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는 삶, 아이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그걸 쌓여서 우린 스텝이 쌓인 것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빨리 과감하게 내 믿음으로 척결하려면 그 고난이 내게 계속 들러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고난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하나님 왜 힘들죠? 왜 어렵죠? 그럴 때 회개할 때 회개는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돌이키다.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회개의 영성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 3일차입니다. 그렇죠? 오늘 3일차, 내일은 4일차, 주일은 빼고 다음 주 월요일은 5일차.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 순례를 하는 거예요. 순례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자, 회개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는 어떤 복이 있어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의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그래도 안 했다 그것까지 여러분 오리발 내미는 게 세상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첫 단추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 다음에 주는 축복은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것처럼 귀한 것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이 6주간 진행이 되는데 주일을 빼고 6주간이니까 오늘 이제 첫 주 금요일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죠? 자격증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는 그 분야에 특별한 탁월한 어떤 뭔가를 가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능력은 온전합니까? 깁니까? 스포츠는 더 짧죠. 이 땅에 온전한 능력은 없어요. 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한 우리 이 사순절의 첫 번째 금요일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 갖기를 원해요. 능력. 여러분 오늘 밤에 본당에 나오신 분이나 가정에서 유튜브로 말씀 보는 분들 모두가 다 능력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능력, 무언가 움직이고 능력,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능력 열매를 맺는 그 무언가의 특별한 능력.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능력을 주시느냐? 이 사순절 기간은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뭐 하는 기간이라고? 회복하는 기간. 자, 나의 깊은 회개로. 여러분, 나의 깊은 회개. 이 회개가 영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깊은 회개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고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죄는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는 그 죄가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나를 영원히 묶어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바로 어둠과 타락의 바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3단계를 해라.
첫 단계가 뭐라고요?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세상 누구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를 원하고 감추기를 원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더러운 죄를 왜 또 반복하여 지었을까? 깊이 슬피 울며 애통해라. 애통이라고 하는 훈련을 깊이 할 때 그 더러운 죄가 다시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구할 것은 어떤 단계라고요?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렇죠? 그런 주님을 침뱉고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로 걸어가는 길의 3단계라면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22장에서 그동안 계속 타락의 왕으로 가득하다가 특별한 왕, 즉 경건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 요시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몇 살이에요? 8살에. 자, 자기 아버지 아몬이나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나 타락한 왕들이었어요. 경건한 왕들이었어요. 타락의 최고봉을 달렸던 왕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봤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못 봤겠죠. 근데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이 아몬이나 다 21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 저 오늘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행함같이, 자 할아버지가 어땠느냐, 또 아버지 아몬 왕이 어땠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는데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 2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뭐를 섬겨요? 우상. 가장 더러운 죄악이요. 누가?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 아버지 아몬 왕도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요시야 기대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대대로 지금 우상이 들어와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가문이에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정확하게 몇 살에 회심을 하고 몇 살에 새로운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왕이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왕위에 있는 그 31년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 18째, 자 왕위에 올른 지 18째 해, 그러니까 이제 몇 살 된 거예요? 26살. 26살 되던 해에 그때로부터 이미 그는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무너진 것들을 성전 재건의 일을 했다. 몇 살에? 26살에. 그러면 이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어요? 힘을 하지.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쁜데요? 왕은 뭘로 더 바빠요? 세상의 왕은 뭘로 더 바쁩니까? 타락으로 더 바빠요. 과거에 우리 조선 왕조 고려 시대에 다 쭉쭉쭉 보세요. 우리가 왜 일본에게 먹혔습니까? 왕들의 타락이에요. 그렇죠? 네. 조선의 왕 22대 정조 왕 때까지 뭔가 계획을 하려고 했던, 홍구경이와 손을 잡고 그저 뭔가 하려고 했던, 근데 홍구경이도 여러분 타락하잖아요. 권력을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거지로 자기들의 딸 동생들 막 열라고 하다가 안 되잖아. 빨리 죽잖아. 타락하는 거예요. 정종왕 22대가 죽고 나니까 23대, 24대는 뭐예요?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단명해요. 자식 없이 다 딸리 주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여러분 뭐요? 시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요? 글자도 제대로 못 배운 광화도에서 이 원범이라고 하는 철종을 데려다가 왕위에 앉히잖아. 예, 철종. 광화도령 몰라요? 그 사람이 뭔 왕을 하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 왜 그 할아버지 왕비, 대왕 대비는 왜 철종을 세웠을까요? 그게 바로 조씨와 안동 김씨와의 정권의 싸움이. 백성은 관계없어요. 타락하면 그런 거야. 정치에 정자도 모르고 여러분 학문과 지식이 전혀 없는 꼭두가시를 세워놓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사람도 자식이 없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세운 그게 누구죠? 대원군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종이에요. 그나마 조금 똑똑했지요. 근데 대원군이 너무 나대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 이야기예요. 예? 100년, 150년 전이야. 얼마 전 이야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 이야기야.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여러분 36년이 아니라 그 36년은 실질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의 어릴 때 여러분 보릿고개는 다 그 여파예요. 여러분 지도자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자, 왜 역사 이야기 나왔지? 자, 그럼 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따라합시다. 깊은 회개의 영성. 여러분 그렇게 권력에 미치니까 아무도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 회개하는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근대 조선은 완전히 여러분 백성들을 그냥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그게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죄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성전을 하나님 이복이야. 성전을 재건축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여러분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지요. 그럴 때 그 왕도 읽으라고 말합니다. 뭘 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자마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뭐하니라? 찢으니라. 자, 지금 왕이 뭔 옷 입고 있어요? 왕복이에요. 왕복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왕권의 옷이에요. 그런데 찢었다 그 말이에요. 자, 따라 오늘 최고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 왜 회개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최고의 능력이야. 자, 오늘 먼저 이 요시야 왕, 자, 이 경건의 왕 요시야 왕. 요시야는요 어떻게 경건했다고 말하죠?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요시야는 배울 게 아무도 없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그 성품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전혀 달라요.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번째 왕이 모술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이에요. 근데 이 왕은 다른 왕과 달라요. 자, 그 앞에 2절에 요시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시야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정직했다고 그래요. 정직. 정직은 뭐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회개가 없는 정직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회개할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정직으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실 때 뭐 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정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얼마나 착했는데 우리 동네에서요 제일 착했어요.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그건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은 뻔하니까 속이는 거죠.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색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기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기를 칠 때는 나쁜 말로 사기범인 것처럼 이렇게 인상짜고 합니까? 온갖 감언 이설로 합니까? 그렇죠?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본색이에요. 여러분 그 과한 이설이 여러분 원래 본질입니까? 껍데기입니까? 껍데기죠. 속에는 지금 뭐죠? 이리와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요시야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요시야 왕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므낫세의 길, 아몬 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걷는 길이 다 무슨 길이라고요?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란 말은 한마디로 어떤 길이죠?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따라서 순종의 길. 다윗은 순종이에요. 이유 달지 않아요. 다윗은 이유 달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유 달지 않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자, 요시야도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순종의 길이 와요. 여러분 정직하면, 이 세상은 정직하면 때로는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 많이 보죠.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잠깐 눈에 보이는 손해 같지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어지는 기름진 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아니하고 잠깐 버리드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윗은 똑같이 요시야와 다윗처럼 정직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순종의 길이 열려요. 순종의 길이 열리니까 세 번째 뭐죠? 좌우로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좋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여러분 처지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오늘 중요한 것은 나의 깊은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 여러분 신앙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죠.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죠? 확신과 여러분 이런 모든 열매가 어디서 맺혀지는 겁니까?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요시야는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자기 왕의 옷을, 여러분 자, 거기 있는 서기관이나 이런 부하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자지만 육적으로 보면 저 밑에 왕이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이면 한둘입니까? 널리 있는 게 서기관인데. 근데 그 왕이 그렇죠. 뭐 지금처럼 말하면 무슨 뭐 옷이 무슨 기성복으로 뭐 수백 벌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기워서 그 왕의 옷이 얼마나 대단한 옷이고 그런 옷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자 바로 그의 왕복을 찢으니라. 왕복을 찢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회개를 합니까?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 첫 번째 우리의 회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시야가 안 들은 겁니까? 누구의 죄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문맥 그대로 하면 누구의 죄예요? 조상들의 죄예요. 근데 여러분 조상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잖아. 그렇죠? 조상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심판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이미 끝나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내가 그 조상에 대해서 자주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요시야는 바보라서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내 조상들이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13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내가 안 들었어요. 조상들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조상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책을 줬지만 말씀대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들었어요.
그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건 BC 지금 600년경이니까 그건 한 800년 가까이, 그죠? 많은 세월이 지나오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우선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조상이. 그럼 여러분, 요시야는 왜 조상이 죄를 말씀을 듣지 않는데 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대대로 내 아버지 므낫세가, 내 아버지 아몬이, 당장 내 아버지 아몬과 므낫세도 말씀대로 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 안 들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좋든 싫든 가정 안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역할이 중요하고 형제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근데 그걸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나중에 그것이 내 안에 삶 속에 들어와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어롭게 읽지 아니하면 그대로 내가 답습합니다. 옛말에 시어머니 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나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내가 시어머니 살이를 살았어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저는 군대에서도 봤어요. 저 사람이 절대로 다음에 우리 후배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몽둥이, 빠따를 안 대리라. 아주 그냥 이가 갈리도록 우리가 맞으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감아보니까 그 사람보다 더 설치더라고. 전 3년 동안 있으면서요, 33개월 군생활 하면서 한 번도 후배들에게 빠따를 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초급지휘관을 했지만 한 번도 분대장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당한 자가 또 당하게 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이게 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그 말씀을, 그 므낫세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 죄의 흐름이, 그 죄의 모든 문화가 우리 백성과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안 했다고? 천만에. 내가 보는 것이 곧 죄야. 오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의 죄야. 다시는 너희가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의 왕이니까 2절 말씀대로 그건 경건한 왕이잖아요. 경건하니까 그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은 회개의 문을 열어준다. 그럼 성경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성경은 회개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네,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이 사순절 오늘 3일차지만 사순절 40일은 내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움의 문제들을, 더러움의 티끌들을 내가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의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는 가장 타락의 시대였거든요. 최고의 타락에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 오직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지난 수요일날 봤잖아요. 그 탕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와요. 회개가 되니까 돌아와. 다시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본질적 그 권세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기도의 권세, 자녀로서의 누림의 권세,
자녀로서의 선포의 권세,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제지인자가 원래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오늘 이 요시야 왕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왕이었는데 핑계댈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절대적 왕이잖아요. 절대적 왕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뭐예요? 개혁한 거예요. 개혁. 전혀 다르게 개혁하잖아요. 개혁은 반드시 여러분 반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개혁을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몸 하나, 여러분의 우리 작은 흔히 말하는 우리 몸뚱아리 하나, 내 이 몸뚱아리 하나도 여러분 내가 개혁하면 되잖아요, 그죠? 잘 돼요, 안 돼요? 운동 하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하루는 돼요. 그 다음날 바람 불고 추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혁은 리폼, 다시 이름 짜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판을 새로 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그냥 이게 이대로 조사원이거든요. 개혁하다가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역대 우리나라 왕조 열전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개혁에는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뭐라고? 개혁.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성경에 없는 짓거리들을 더 세상의 우상보다도 더 하니까 이방 종교보다 더 하니까 개혁을 내걸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암살의 위험과 위협을 받았습니까? 왜? 기존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가장 왕 노릇을 오래 한 사람이 누구예요? 50년 넘게 한 번. 영조지, 영조. 제일 오래 했잖아요. 아들을 뒤주에 죽인 양반, 사도세자를 죽인 양반. 조선의 20대 왕, 21대 왕이죠. 21대 왕. 근데 여러분 왜 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다시 말하면 자기는 뭐예요? 정통의 왕자의 출신이 아닌, 여러분 말하자면 양쪽 권세가들의 옥립을 통해서 자기는 정통파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못하는 그 와중에 희생물이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사도세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아들 영조가 봤다 그 말이에요. 정조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개혁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맺혔던 그 부분과 그 한계에 맺혀서 죽임을 당했던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계획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반대 세력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조선 왕조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일반적 가설은 정조가 독사를 당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이제 매일 새벽자단을 쌓으리라. 한번 계획해 봐요. 내 몸이 얼마나, 내 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방해하는 줄 알아요? 야, 너 피곤하잖아. 내 직장 가야 돼. 내 회사 가면 너 줘라. 막 비례비례 방법으로 나를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져야 요시야가 장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많이 자쪽에서 흔들었겠어요. 왕이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곳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많은 곳에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주위에서 많은 곳에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 백성 안에 있고 내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있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니까 뭘 싫어하는 거죠? 예배를 싫어한 거죠. 예. 그때는 물론 전쟁도 많았지만 그런 핑계,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코로나 핑계. 예. 여러분 코로나도 질병의 여러분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한 거예요. 그죠? 6.25 전쟁 혹은 뭐 일제 시대는요, 예배 이렇게 10% 20% 한 적은 없어요. 어떤 하여튼 위협을 무릅쓰고 다 와서 예배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질병이니까 우리가 많이 모이시면 안 되니까 수칙을 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회개의 영성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듣지 아니한 제약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제약. 따라 행하지 아니한 제약. 여러분 행하지 아니한 제약. 듣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또 들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나마 몇 사람 말씀을 들었어. 들은 사람조차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조상들의 행함 없는 신앙이 여전히 우리 백성들에게 나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행함 없는 신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그가 반복하여 왕복을 찍고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은 결국 뭐죠? 예배를 사모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주세요. 듣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읽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듣지. 예배로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라. 근데 예배는 나왔지만 두 부류죠. 자, 먼저 예배당에 아직 나오지 않고 예배 아직 하지 않는 사람. 그 예배는 온라인이든 본당이든 예배 와서 예배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시야 왕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듣지도 않았지만 들은 사람들 가운데도 또한 행하지도 아니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컸고 그 진노가 대대로 우리 인생의 시련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다시 사용하세요. 이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 성경 율법책 모세오경이 당시 율법책이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줬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 줬대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줬대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 말씀이에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행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요시아는 깊은 회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금요일에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 제약을 회개하고, 내게는 지금 요즘 나 말씀 잘 듣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거부했죠. 그렇죠? 올라가면 그 거부한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형태와 삶의 체질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 있다 없다. 내가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듣지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선배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오늘 내게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은 이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을 하죠? 회개. 돌아오라. 돌이키라. 왜 회개를 말합니까? 요시야 왕이 그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수많은 우상의 전쟁뿐만 아니고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 바쁜 왕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신앙 우선으로 나아가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여러분 회개하면 회개는 바로 어떤 문을 열어요? 이게 회개의 문이라면 바로 거기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선포하지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때 이 천국은 결국 누구죠? 곧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굴 만나요? 회개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네라는 말은 바꿔라. 뉘우쳐라.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제 그 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며. 야, 김 집사, 박 집사,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었잖아. 바꾸라니까. 어떤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 고집대로 살아왔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는 순간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너희 안에 기쁨이. 얘는 천국은 능력이에요. 천국이란 말은, 자, 천국은 우리말로 뭐죠? 한문으로 천국이니까 천국은 뭐요?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어떤 나라든, 악한 나라든 어떤 나라든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야. 누가 통치해요? 여러분이 오매불망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그분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함께 이 말이라. 너의 삶의 현장에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는가? 회개하라. 그러면 그분이 함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려면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를 볼 수 있어요. 자, 좌우편에 강도가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보면 41절. 자, 한 39절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어요.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뭘 받는 것이니 보험.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저분은 죄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 없다? 41절 후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로 당연히 봉을 받아야 돼. 근데 42절에 이 고백이 뭐냐 하면 한편 강도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나라를 엽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오늘 밤 사순절 첫째 금요일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여러분 무슨 하나님 어떤 은사 주세요. 이런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해. 회개하면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 회개하면 흔들림이 떠나가. 자, 여러분이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 근데 42장 5절에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 완전한 회개가 뭐예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제는 귀로 내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맞아. 내가 좋은 일하고 나쁜 일 하면 안 돼.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는 내 삶 속에 누가 앞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빛으로 임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야? 여러분 6절에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이 말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욥이 내가 티끌이요 내가 죄예요. 내가 저 더러운 죄보다도 더 더러운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삶을 청산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티끌보다 죄보다 뭐 나은 게 있나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부모가 됐든 아니면 이웃이 됐든 아는 분들이 됐든 제가 많은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예? 화장지에 가서 많이 모시지만 그요 한 줌의 죄요. 한 줌의 죄. 아무것도 아니요. 한 줌의 죄보다 못한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죄의 수요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죄보다 못한 우리 인생이 잘난 척했던 그 더러움을 제 시커먼 죄로 내 얼굴에 바르며 주여 나는 티끌보다 못하면, 이런 욥이 나는 티끌보다 죄보다 못하니까 죄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에요. 나는 이 바로 그 타다 날아버린 쓰레기 같은 죄입니다. 티끌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 들어서셔야 됩니다. 회개의 능력. 회개할 때 기도의 힘이 나타나요. 회개할 때 말씀에 보는 눈이 열려요. 오늘 요시야 왕은 자기의 죄보다도 자기 조상들이 했던 죄를, 조상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걸. 여러분, 거기에 조상들 용서해 달라는 말 없어요. 그건 여러분 천주교에 사는 사단의 문화지, 썩어진 우상의 문화지. 조상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뭘 말해요? 그 조상의 더러운 삶이 우리 삶에 쭉 와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식사의 문화로, 이런 언어의 문화로, 삶의 문화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거를 주여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시 회개해서 나는 내 후손들에게 그런 조상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후손들에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나는 후손들에게 내게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회개가 나의 능력이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욥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깊은 회개가 안 됐죠. 눈으로 보니까 스스로 죄와 티끌 속으로 들어가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은 이 사순절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순절에 참의 영성을 우리 가정에서도 참의 영성을 우리 다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참 어렵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구국재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영성으로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 모레는 또 우리 교회 21주년 생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아시죠? 함께 일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